5절까지를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죄악의 세상 속에 또 사망의 그늘이 언제든지 넘치는 이 세상 속에 우리에게 생명과 삶을 주시고 소망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는 재앙의 시대요 말세의 시대로서 여기저기 전쟁과 기근과 또 자연재해와 또 알 수 없는 또 생명을 해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짐승의 영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빛이 이 세상에 강하게 비춰서 더 이상 생명의 상함이나 잃어버림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또 영상을 통해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도 주님 동일하게 은혜 내려주셔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뜻을 돌이키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저께 이렇게 도로에 가다 보니까 예전에 그 작은 차 중에 티코라는 차가 있더라고요. 티코를 아직까지 운행하면서 운전하시는 그 할아버지가 있더라고요. 한 분이 지나가는데 유턴하는 걸 보니까 분명히 티코예요. 근데 티코 원래 색깔은 아니고 하늘색으로 이렇게 연한 하늘색으로 이렇게 칠해서 운행하시는 모습을 봤는데 참 그 차가 오래됐는데도 아직 저렇게 운행을 하는구나. 제가 캄보디아 단기 선교 갔을 때 보니까 우리나라 티코가 어디 갔나 봤더니 그 캄보디아에 막 굴러다녀요. 그 뒤에 이렇게 뜯어가지고 꼭 이렇게 트럭처럼 해가지고 티코에 한두 명 타는 게 아니에요. 한 10명씩 이렇게 우리 시골에 왜 경운기처럼 뒤에 이렇게 뜯어가지고 티코가 막 굴러다닙니다. 그랬는데 제가 아주 오래전에 제 인생의 첫 차가 바로 티코였습니다. 티코 끌고 다녔는데요. 처음 그 티코를 끌고 다닐 때 아주 작아서 아주 좋아요. 시내 다닐 때는 좋습니다. 좋고 또 뭐 장보러 다닐 때도 좋고 주차할 때도 좋고 아주 좋았는데 고속도로 같은 거 달리다가 뭐 요즘처럼 장마철에 비가 억수같이 올 때는 옆에 버스가 지나가다가 물을 탁 튕기면 티코가 옆으로 진짜 농담이 아니고 갓길까지 밀려나요. 이 물살에 쫙 속도가 빠르니까 쫙 밀려났다가 오고 그래서 물이 탁 하면 이제 앞이 순간적으로 안 보이잖아요. 그 승용차들이 좀 봉고나 이런 거는 앞이 잘 보이는데 승용차는 옆에 물이 막 이렇게 오면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차를 끌고 뭐 여기저기 이제 일을 다닐 때였습니다. 한 번은 저 예천에 있는 그 낙동강변에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를 이제 다 끝내고 깜깜한 밤에 이렇게 돌아오는데 티코를 끌고 그 이제 강변을 벗어나면 전부 좌우에 보면 전부 논이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전부 벼가 한참 자랄 때죠. 그래서 그 뚝방길을 이렇게 몰고 오는데 길을 못 찾겠더라고. 길을 너무 깜깜해가지고 가로등도 없고 그때는 지금처럼 뭐 내비게이션이 아주 발달할 때가 아니고 지도 들고 그냥 찾아가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갔는데 막 하도 깜깜하니까 이 행사를 할 때는 몰랐는데 밝을 때는 뭐 다 찾을 것 같았는데 시골은 있잖아요. 깜깜하면 진짜 깜깜해. 길이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 이리 가야 되나? 이게 뭐 지금 이 뚝길로 계속 길은 나 있는데 이리 가야 되나? 이리 가면 또 뭐 다른 길이고 계속 이렇게 해서 뺐다가 들어가 한참 가다가 또 돌아왔다가 몇 번을 그러다가 어떻게 해서 이제 큰 도로로 나왔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길을 잃어버리면은 내비게이션도 없고 그 당시에는 뭐 휴대폰에 또 뭐 요즘에 이 길을 찾는 앱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없고 이러기 때문에 길을 잘못 들어서면은 밤에 특히 시골이나 가만 데 가면은 아주 그 애먹겠더라고요. 그 뭐가 짐승이 뛰어나올 것 같기도 하고 또 막 가다가 뭐 시동이 꺼질까봐 막 걱정도 되고 그랬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내비게이션이 아주 얼마나
이 섬세하게 잘 돼 있냐면 웬만한 것은 내비게이션으로 다 찾아간다는 거죠. 근데 이거 내비게이션도 초반에 나왔을 때는 조금 이 겹쳐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좋은 거는 막 이렇게 바로 실시간으로 이렇게 하지만 예전에 이 경로가 이쪽으로 빠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싹 빠져 보면은 길이 잘못 들었어요. 그럼 빨리 경로 이탈하면 빨리 돌아와가지고 다시 원래 길을 찾아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근데 우리가 삶에 있어서도 오늘 성경의 요나서를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뜻대로 막 살아가면 잘 될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큰 풍랑을 만나게 하시고 또 바다에 물고기를 준비해서 막 한 3일 동안 바다 깊은 곳으로 막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인생에 아주 막다른 걸 먹을 요나가 맞이했던 기억이 있죠. 자기 뜻대로 하면 잘 살 것 같았죠. 다시스로 도망가서 자기의 적국 니누에로 가지 않고 참 그냥 다시스로 가서 살면은 하나님 피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도망을 갔는데 마치 그 깜깜한 밤에 길을 못 찾는 것처럼 그리고 그 내비게이션에 이 잘못 안내를 받아가 길을 벗어난 것처럼 그 요나의 인생은 그때부터 괴로움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뭐 지난번에 보니까 막 3일 내내 고래인지 뭐 상어인지 큰 고기 뱃속에서 막 기도를 했죠. 막 머리에 막 물풀이 있고 자기 숨을 쉬었다 못 쉴 것 같은 막 수월에 빠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었었는데 하나님이 3일 뒤에 육지에 어떻게 했어요? 요나를 그 물고기 명령해서요 육지에 토해내게 했죠. 그 토해내게 하고 나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새로운 사명을 주는데 원래 했던 그 사명 그대로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길을 바꾼다 또 회개한다 이러잖아요. 이 기독교 용어로 우리는 회개다 이렇게 하는데 회개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간단하게 뭐 반성하고 아이고 내가 좀 잘못했구나 부모님에게 잘못했구나 또 뭐 친구에게 잘못했구나 이렇게 반성하고 뉘우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되지만 회개라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가던 길을 못 찾던 길을 찾는 것이고 또 길이 벗어났는 길을 다시 돌아와서 길을 찾는 것이라면 우리 인생의 회개라는 것은 내 뜻대로 가던 길을 완전히 유턴해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 믿다가 예수님 믿고 이렇게 살게 되었다는 자체가 지금 회개의 길로 온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살다가 우리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고 있는 것이 회개입니다. 예배드리지 않던 자가 예배드리는 것, 기도하지 않던 자가 기도하는 것, 성경의 말씀을 모르던 자가 말씀을 듣고 순종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뭐 아이고 이렇게 살아 한 대 때리가지고 아이고 잘못했다고 이 정도는 회개가 아니고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길로 가는 것이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회개하고 나서 돌이키니까 하나님도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를 심판하시려 하는 뜻을 오늘 돌이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도 바꾸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염두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모두 말씀을 듣고 우리가 혹시나 하나님의 그 궤도에서 벗어난 부분이 있다면은 수정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다시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 선지자에게 임하는 모습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온 이 요나에게 처음 1장 1절 2절에서 했던 그 말씀을 다시 하는 것을 보게 돼요.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다시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 요나 선지자의 선포를 듣고 니느웨에서 아주 놀라운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한 사람의 선지자의 돌이킴이 온 성과 나라를 구원하는 것을 오늘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믿는 자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니느웨를 구했다. 이게 핵심이 아니고 도망갔던 요나 선지자 다시 회개시키고 또 이렇게 니느웨가 하나님께 용서받는 걸 보면서 막 질투하는 이 요나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니느웨 성이 아니라 요나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있고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을 요나서 전체를 통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와 부흥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오늘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다시 듣고 그 말씀을 가서 그대로 전했을 때 회개가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대에도 다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비상한 능력으로 회개와 부흥의 운동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능력을 체험할 때 진정한 부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나는 다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제 다시스로 가지 않고 진짜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무엇이냐? 너희들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40일 뒤에 이 성이 멸망한다. 이것이 심판의 핵심적인 내용이었어요. 요나 입장에서는 40일도 너무 긴 거야. 그냥 자기 적국이니까 그냥 오늘 선포하고 안 되면 내일 그냥 심판해버리면 속이 시원한데, 요나는 행동은 지금 바뀌었지만 니느웨나 아수르에 대한 감정은 안 바뀌었어요. 나중에 4장에 우리 다음 주에 보면은 안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용서받는 게 너무 배 아파. 이 선지자는 자기는 그 막 바닷속에서 구원을 받았지만은 하나님께는 감사하지만은 이 니느웨에 대해서는 악한 감정, 잘못된 이 감정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한 생명을 이렇게 좋아하시느냐?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우리가 흔히 탄자의 비유다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유산을 내놓으라 그러잖아요. 그 유대 문화에서 살아계시는데 내놓으라는 것은 아버지 빨리 죽으라는 말과 똑같단 말이에요. 살아있는데 내 몫의 유산을 달라 그래서 먼 타국에 가서 그것을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가지고 돌아오잖아요. 그 돌아오는데 아버지는 하루도 그를 잊지 못하고 먼 발치에서 항상 동구 밖을 쳐다보면서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오나 늘어나 이걸 늘 살피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거짓골을 하고 저 멀리 동구 밖에서 누가 걸어오는데 아버지는 한 번에 알아보고 그냥 달려가가지고 그냥 뭐 거리가 먼데도 바로 알아보고 가가지고 둘째 아들을 껴안고 목욕을 시키고 잔치를 벌이고 아버지가 준비한 그 반지를 막 다시 아들에게 반지를 끼워주면서 잔치를 벌리죠. 그것이 바로 잃어버린 한 생명을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믿지 않았던 그 악한 자가 회개해서 하나님의 자녀될 때 하늘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한 사람, 때로는 한 교회, 한 가정, 한 공동체를 통해 역사를 바꾸기도 하시고 나라를 바뀌기도 하시고 오늘 이 니느웨처럼 도시 전체가 변화받고 구원받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가 일어날 때 하나님도 심판하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계획을 수정하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참 놀랍게도 우리의 변화가 하나님의 그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킨다. 이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 관계가 굉장히 밀접하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요나가 회개하고 돌아섰는데 하나님이 니느웨의 그 계획을 변경시켜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 뜻을 돌이키면 하나님도 그 계획을 돌이킬 수가 있다는 걸 오늘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전체적인 이 큰 섭리를 바꾼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 하나님이 복을 주려고 하다가 저주를 주는 경우도 있고 저주를 내리려 하시다가 심판을 거두고 복을 주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이면 건너갈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그들이 불평불만하잖아요. 그 정탐을 하고 와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와서 불평불만하니까 하나님이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가지고 40년을 광야에서 살게 하는 걸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갔으면 그냥 뭐 한 일주일, 10일 만에 건너갈 땅인데 불신을 하니까 그냥 그 깨달을 때까지 또 40년을 돌리는 것을 보게 돼요.
또 다른 경우에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엘리야 보고 가라는 거죠. 히스기야 왕에게 가서 이제 집을 정리해라. 이 말이 이제 죽는다는 거예요. 내 생명을 이제 오늘 밤에 거두겠다. 이제 집을 정리하고 후계자에게 물려줄 사람 물려주고 이렇게 정리하라. 이렇게 했는데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사람을 의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벽을 딱 대놓고 벽에 대놓고 벽을 바라보면서 왕이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하죠.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아왔는지 쫙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곧 죽습니다 이러고 돌아가다가 하나님이 밭 중간쯤 가다가 하나님 다시 돌아가라 그래. 다시 돌아가가지고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네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놀랍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 그 계획을 바꾸기도 한다는 사실을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하고 이스라엘 민족적으로도 그렇고 오늘 니느웨는 도시 전체가 또 살아나는 걸 보게 돼요. 결국 니느웨는 나중에 요나 선지자 이후로 몇백 년 뒤에 다시 망합니다. 아수르가 전체가 망해요. 제국이 망하지만 이때 망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도 15년 연장됐지만 15년 후에 또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계획을 연장시키기도 하시고 그대로 집행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복을 주려 하다가 그 악행이 너무나 극심할 때는 저주를 주시기도 하고 이런다는 것을 오늘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듣고 그렇게 회개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도 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을 딱 내리잖아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다시 가서 전하라. 그랬더니 이 사흘길이나 되는 이 큰 성읍을 요나는 딱 하루만 말씀을 전해요. 원래 걸어다니면서 3일을 전해야 되는데 이 큰 성읍이 근데 요나는 어떻게 해요? 회개할 놈은 회개하고 죽을 놈 죽고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사실 니느웨에 대해서 감정이 좋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막 자기를 막 풍랑을 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깨닫기는 했지만 감정이 다 변한 건 아니에요. 3절과 4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치기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도 이게 중요한 성읍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크단 말은 사이즈도 큰 이 당시에 12만 명 아니면 12,000명, 2만 명, 3만 명 이래서 하는 그 동네가 엄청 큰 거예요. 고대에서는. 하나님이 사이즈도 사이즈지만 아주 하나님께는 중요한 도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만 하나님을 아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요나는 자기 민족 외에 다른 민족도 하나님이 구원하고 사랑하고 이 생각을 잘 못했던 거예요. 이 선민의식이 너무 강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다. 이 중요한 성읍이다. 그래서 3일 길이나 그 당시에 3일 밤낮을 걸어 다닐 정도로 넓이가 넓다는 엄청 큰 도시죠.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해요? 그냥 하루 동안 그냥 슬쩍 다니면서 40일에 망합니다. 크게 외친 것도 아니겠죠. 지나가도 망합니다. 네? 뭐라고요? 40일 뒤에 망한다니까요. 이대로 이렇게 악을 행하면 망할 겁니다. 속으로는 망해라 제발. 이렇게 감정에 있으면서도 설마 하나님이 용서하진 않겠지 이러면서 계속 니느웨 가가지고 40일 뒤에 무너집니다. 이렇게 외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지만 니느웨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자기가 말씀을 전하면서도 제발 돌이키지 말아달라. 참 희한한 감정이죠. 하나님께는 순종해야 되니까 말씀을 전하면서 40일 뒤에 망합니다. 빨리 돌이키세요. 이렇게 하면서 속으로는 어떻게 해요? 제발 돌이키지 말고 그냥 멸망해라. 우리 민족을 이렇게 죽이고 학살하고 억압하는 민족인데 니네는 싹 망해버리라.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나중에 사장에 가보면 그게 나온다니까요.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이럴 줄 알았다고. 용서할 줄 알았다면서 왜 이렇게 악한 자들을 살려주냐고 막 그렇게 하면서 막 자기도 죽여달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때를 쓰는 요나의 모습을 또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만큼 이스라엘과 이 니느웨에서 아수르는 굉장히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일본 가면은 반드시 국가대표들이 다른 나라에 다 져도
일본에게는 이겨야 된다고 하듯이 그보다 더한 적대국이 서로 이스라엘과 이 아수르의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과가 아름답게 끝나기를 바라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이 교회 다니고 믿음이 있지만 내가 참 좋아하는 사람이 잘 되어도 어떨 때 배가 아픈데, 내가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막 축복을 받고 이러면은 요나가 똑같은 심정이에요. 하나님이 막 그래 전도하는 걸 했는데 저거는 정말 잘못돼야 되는데 저 집은 어떻게 참 잘 되네. 그러다 막 속이 막 배가 살 아프면서 그 우리나라 속담에 사촌의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러잖아요. 미국에 있는 톰, 존슨 이런 사람이 땅 사봐야 우리는 모르는 사람이니까 미국의 사람은. 근데 우리 사촌이 막 땅을 사고 막 잘 나오고 이런다 이러면 배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런 게 실제 그렇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일할 때 옆에 있던 사람이 아주 유명해진 사람이 있거든요. 전 국민 다 알 정도로 유명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는 워낙 잘한다는 것도 알았지만은 나는 왜 안 되지? 그래서 저에게 유명해져야 되는데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이 야 축하한다 하면서도 속으로는 이거 뭐 얼굴도 내보다 못생겨갖고 이러는데 왜 이렇게 잘 된 거야? 이런 생각이 인간의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된 이유로는 전부 인간은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하고 뭐 특별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 요나의 마음이 지금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우리의 마음과 똑같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잘 돼도 나도 잘 됐으면 좋겠다 이 정도지만,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인데 내 덕분에 잘 돼버렸다. 그럴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교훈박이 나오는 거예요. 요나처럼. 아니 하나님 난 정말 그래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지만 진짜 저렇게 잘 살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기도가 지금 요나가 나중에 그런 기도를 하게 돼요.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을 전해놓고 막 산꼭대기가 한번 지켜보거든요. 40일 언제 되나 40일 되기만 기다렸다가 옛날에 소돔과 고모라처럼 싹 불타기를 원했는데 하나님만 용서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막 너무 잘 살게 되니까 자기를 죽여달라 그래. 자기를. 인간은 그만큼 그렇다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선지자고 이스라엘 백성인데 요나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크리스찬이라 그러고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고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요나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모든 걸 내려놓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께로 나가서 은혜를 입지 않고는 그런 감정이 들지를 않아요. 우리 자신도 십자가에 같이 못 박아 버려야 돼. 옛날에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열받을 때 못을 빼고 내려온단 말이에요. 우리 자아는. 예수님은 그 수모를 다 견뎠지만 우리는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 요나서를 통해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요나서는 뭐 물고기가 중요하고 무슨 니느웨가 회개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요나가 변하여 새 사람 되었다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믿습니까?